그래서 5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한 3주 동안 계속 요 본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사회의 한 면, 왜 복음으로 사는데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라고 할 때 이 사회가 이미 너무 분노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표현만 안 했다 뿐이지 마음속에서 무언가 지금 토해내려고, 상황만 여건만 되면 쏟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노 사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사회가 분노 사회다. 그것은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 요즘에 청소년들도 학교에서 대화를 하면 거의 다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회를 욕을 파는 사회, 욕설 파는 사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언어의 품격이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말을 마구잡이로 쏟아낸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삶에서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욕을 좀 하는데 이해해 주세요. 씨발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 좀 안 좋으시죠? 씨발 그러면 안 됩니다. 씨발 그래야. 씨발도 뭐예요? 욕이에요. 욕.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 얘기를 왜 하냐면 BC 카드가 나왔는데요, 씨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누구냐면 이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초년병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회 초년병이 됐으니까 이 씨발이라는 게 한자로 출발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썼을까요? 욕설하고 동음이의어죠. 그렇게 해서 씨발 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르신들 중에는 1955년 우리나라의 첫 국산차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발음을 잘해야 돼. 시발 자동차예요. 여러분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를 아세요? 우리 여자 배구 선수. 아무튼 뭐 이번 도쿄 올림픽에 4강에 들어갈 만큼 아주 실력이 출중한 선수,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막 열받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연경 선수는요, 욕을 했는데 18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팬들이 보고 그 욕을 딱 본따 가지고 뭐라고 이제 입모양과 본따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김연경 선수를 식빵 언니라 그랬어. 18을 식빵 그래가지고 식빵 언니라 그래. 식빵 언니. 외국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김연경 보고 식빵 언니라 그런대요. 식빵 언니. 자, 그래서 그 인기를 끄니까 삼립빵에서요, 얼마 전에 식빵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식빵 언니야. 빵 이름이, 한번 가서 사보세요. 아무튼 욕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식빵 언니.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뭐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욕설에 기반해서 뭐예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일반인 카드도 만들고 빵도 만드는데 욕설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욕이라는 것은요, 귀에 거슬리죠. 자극적이에요. 여기서 누가 한 사람이 예배 중에 욕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욕설 마케팅을 쓰는 것은 그만큼 주목을 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 욕설이 왜 통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무난함과 평범함, 그것은 이 사회가 이제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극에만 중독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동의가 되세요? 그만큼 사회가 자극으로 중독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한두 명 죽는다,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빌딩이 무너져야 되고 뭐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와 이렇게 하지요. 이제 웬만한 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만큼 자극조차도 무뎌져 가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회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상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더 비정상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요 세상에서 막말을 합니다. 뭐 개독교다, 예? 심지어는요 악의 축이란 말까지요.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와 정말 참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기독교 이미지가 부정적이 됐다는 거예요. 백화점 가서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가 되면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눈총이 따가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서 부끄럽고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사회에 대안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학교 가서 얘기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제 막내가 상을 받아왔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이 주는 상인데 뭐냐면 바른말 고운말 상이에요. 너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얘가 욕을 안 한다는 거죠.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안 하는 게 지금은 상 받는 사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정말 이 사회에 뭐가 대안이 있나요? 지금 3만 불 시대가 됐어요.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불만족이 많아서 3분의 2가 지금 열을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화를 쏟아내야 될지 이런 분위기가 되었냐는 거죠. 정말 3만 불 시대 이 사회가 행복을 주고 있나요? 여러분, 그럼 기독교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 청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이 청년이요 직장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직장에서 막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요즘 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볼 때는 뭐 평범하게 행동을 하고 하는데도 직장에서는요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가만히 보니까 자, 요즘 청년들의 모습을 잘 보면 개인주의화 돼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아무튼 돈이 되면 뭐 남 밟고라도 올라가고 진급해야 되는 것이 요즘 분위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청년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럼 우리 청년은 남들과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랄 때에 너 남이 너한테 뺨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 아동부부터 그렇게 배웠나요? 되리 오른뺨 떼면 모두 되고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무엇하고? 심리 가고. 너는 어디 가서든지 절대 네 몫을 빼앗기면 안 돼. 이겨야 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죠. 남을 잘 되게 하는 거 네가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은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 교육이 없이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학원만 가고 좀 더 공부만 잘하면 애가 정말 건강하게 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지금처럼 중세에도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 든 사람의 시체를 치워 주었어요. 그러면서요 보니까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나 봤더니 면역력이 생긴 거야. 예? 그러면서 사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나온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변방에 살고 있던, 산 밑에 살았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됐냐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본이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믿는 자들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주는 온유에 대해서, 그 전주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했다면 오늘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무슨 삶이요? 성화의 삶.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은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화가 뭘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언어라든가 예수님의 인격이라든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오늘 삶의 문제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화도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으로 돼요. 그래서 계속 성령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아마 기사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 10년 동안 열심히 다니던 여자 집사님이 성도들한테 드러난 것만 200억, 많게는 500억을 사기를 쳤습니다. 예? 성도들을 대상으로. 근데 이분은 어떻게 사기를 쳤나 봤더니 1억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나한테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2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 그래가지고 막 20억씩 갖다가 막 성도들이 막 갖다 맡긴 거예요. 예?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이 여자 집사하고 그 남편하고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뭐 악기가 있잖아, 신디.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갖다 다 사주는 거야. 예? 뭐 바꾸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자, 우리 부서에서 이런 TV가 필요하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일꾼이라 그러지. 그렇죠?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이런 거 뭐 하나 바꾸기 힘든데, 예산 타기 힘든데, 이 사람이 말만 나왔다 하면 뭐 다 갖다 부부가 헌신하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매일 부서에서 무슨 요구사항이 있을 때마다 다 사주고, 이런 집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모범 집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검찰에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꼬리를 밟고 이제 막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도 이 부부가 여집사와 함께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야. 자, 나한테 투자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기도의 힘을 안 믿느냐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또 투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갖다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어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따라합시다. 성화의 장소는 예배당만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거룩한 거죠. 예배도 열심히 하죠. 헌금도 열심히 하죠. 예? 이런 사람이면 만점 신앙 아니겠어요?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게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게토레이아 할 때 게토, 이 말은요 중세 이후에 유대인들을 강제적으로 격리시켰던 것을 말합니다. 그들만 모아놓은 걸 게토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그래서 그 게토라는 말을 외부와 격리돼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종교 집단 또는 특정 인정, 특정 사람의 사람들을 갖다가 게토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게토. 뭐예요? 그들끼리만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끼리만. 저는 여전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게토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만의 그 그룹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바로 게토 성화죠. 예. 말 그대로 세상에서부터 눈총받고 손가락질 받는 모임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했다? 못 박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육체가 못 박혔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때에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무엇하는 것이다? 못 박힌 것으로 동일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아하 그때 그 받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죄도 해결했다, 못 박혔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무엇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못 박힌 것처럼 너도 나를 믿을 때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욕,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또 십자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십자가는 앞에서 말하는 십자가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십자가는요 비유예요. 비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냐면 정욕과 탐심을 동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를 비유로 든다 그랬어요. 정욕과 탐심을 무엇하지 말아라? 동정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육체로 행하는 것 또는 정욕적인 것, 탐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길조차 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아, 요거 하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뭐예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십자가로 비유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 시대에 악질 중에 악질은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거예요. 십자가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을 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꼴 좋다 이거죠. 얼마나 남에게 몹쓸 짓을 했으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은 마땅히 그렇게 죽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무엇하지 말아라? 동정심 갖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집에 갔어요. 물론 생각에서도 그게 맴돌아 왔겠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땐 또 다시 갔을 것 같아요. 매번 어디 가서 놀았어요? 선악과 나무 옆에서 그냥 노는 거야. 그때는 거기서 누가 또 짠하고 나타났어요? 뱀이, 마귀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처음엔 안 돼 라고 했다가 자꾸 얘기하니까 뭐예요? 눈길을 준 거죠, 마음을 준 거죠, 생각이 넘어간 거죠. 예? 여러분,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는 얘기는 자꾸 그거 묵상하고 죄 지으면서 뭔가 누릴 쾌락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앞부분에 보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뭐 음란부터 해서 뭐 분열, 시기, 뭐 얼마나 많습니까? 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하지 말아라? 동정하지 말아라, 눈길 주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예, 무슨 얘기냐면 트러블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첫 번째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나는 신앙대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뜻에서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상당수를 보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을 따라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잘 듣고 그냥 교회 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 회개하면 끝나고, 세상에서는 뭡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죠. 거리낌이 없으니까 뭐예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과 삶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정욕과 탐심이 공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육체의 요구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기다가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죄에 기웃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2주 전에 육체에 대한 일을 하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죠.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타락한 본성,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향한 과한 열정. 이것도 육체의 소욕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만 육체적인 소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할 수도 있어요? 과하게 할 수 있어요. 과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에 무엇을 일으키면서 무리를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과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선한 일에 있어서도 과한 열망을 가짐으로 인해서 전체 앞에 문제를 줄 수 있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아무튼 뭐 아말렉 족속 다 하고 나서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다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선지자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내가 이 좋은 짐승을 살려는 걸 하나님 앞에 무엇하려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물론 거기서는 순종을 얘기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기 딴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하죠. 변명이지만은, 근데 그 자체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 육체를 따라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족속을 씨도 마르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래요. 참 잔인한 표현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거기 있는 7 족속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뿌리까지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죄야, 내가 너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싹을 남겨놓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를 집어삼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렇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믿는 바알, 그들이 믿는 아세라, 이방 신상들을 믿게 되고 도리어 뒤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뿌리까지라는 이런 단호한 다 죽이라고 하는 말 의미 속에는 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 청교도에 있던 설교자 중에 존 오웬이 뭐라 그랬냐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가 나를 죽인다는 거야. 여러분, 죄는 관용하거나 동정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은 품어주고 받아주어야 하지만 죄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무엇하였다? 못 박았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못 박은 거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예요. 이미 못 박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정욕과 탐심을 또 못 박으라고 얘기하시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욕과 탐심을 이미 과거에 끝났다며요. 그런데 왜 다시 날마다 못 박으라고 합니까? 이 말은 무엇과 여러분 연결될 수 있냐면, 여러분 십자가에 비유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달렸어요. 그럼 금방 죽어요? 서서히 죽습니까? 금방 죽죠. 아니, 서서히 죽죠.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금식을 일주일 해요. 일주일 하면 어떻게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나요? 안 그렇죠. 뭐 부흥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하면, 생수 기도회 하면 어떻게 계속 정욕과 탐심을 단호하게 잘라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도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치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죽은 것이고 앞으로 뭐예요?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육체,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 자, 제가 세 구절을 읽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무엇함을 하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자, 16절입니다. 근데 이 성령하고 지금부터 읽는 성령이 좀 달라요. 의미가.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다는 말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좀 뉘앙스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수동적인 의미. 그런데 뒤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얘기는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능동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뭐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이 맺게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도 되나? 아니요.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맺게 한다는 것, 자, 성령이 따라서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성령이 그걸 원하시면 나도 무엇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가만히 있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삶을 무엇해야 됩니까? 실천해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랑하기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뒷짐지면 절대 역사는 안 일어나요. 예?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예.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는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거든요.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해야 돼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습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령님, 이 습관을 없애주세요.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안 좋은 습관이 있으면 성령님 이거 없애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한 다음에 나도 무엇 해야 됩니까? 그것 따라 노력을 해야죠. 그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군대로 말하면 제식 훈련이에요. 이게 행한다는 건 걷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식 훈련할 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줄을 딱 맞춰가지고 걷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죄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은요, 반대쪽에서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를 안 따르면 뭐예요? 또 다른 것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나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지,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요. 그렇죠? 왜? 사단이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령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기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단도 주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기도하고 왜 자꾸 공동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 마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맨날 뭐만 맺는 거예요?
맨날 집안이 지지고 볶는 거예요. 맨날 일터에서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가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런 결단이 없으면 우리 삶은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시대에 아주 영성이 탁월한 분 중에 한 분을 필립 얀시라 그래요. 필립 얀시. 이제 이분은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잘 썼어요. 어떻게 은혜라는 걸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지? 얼마나 막 그 내용을 보면요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자기 내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쓰면서 신앙이 좋은 분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영성가인 이 필립 얀시가 책을 썼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안 믿고 없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항상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야 될 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자, 이해관계가 생겼어요. 이해관계.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내가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먼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되죠.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이 준다고 그것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잠깐 뒤에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평소에는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누군가 내 자존심을 딱 건드려요. 그러면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참을 수 없어요. 쏟아 붓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게 구정물이야. 구정물. 마치 그 단술이라고 하잖아요. 감주. 예? 가만히 두면 쌀이 딱 밑에 있다가 흔들면 올라오듯이. 예? 그러니까 제가 이 필립 얀시의 그 제목을 다시 접하면서 공감되는 게 뭐냐면 나도 그렇더라고. 나도. 예?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라고 해놓고는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저 뒤에 잠깐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는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린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성화를 말하는 것을 에이든 토저는 종교적 소꿉놀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거 종교적인 소꿉놀이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성화는 성품에서 시작해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 성품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제가 종교적 사기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종교 집단을 이끌면서 적당히 헌금 받고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코로나 지금 이 상황에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내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늘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함께 기도합니다.